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이 말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시리즈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력.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력.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또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가 자유 대헌장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손색이 없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것이 자유 대헌장과 같은 장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로마서 8장입니다 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전에 7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왜 로마서 8장이 자유대헌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법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망의 몸에 갇혀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안에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적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 안에 자기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법이 자기를 이미 죽어버린 죄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법이 자기 안에 다시 살아서 자신을 다스리려는 사망의 몸, 결국 죄의 싹신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려는 그 죄의 위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위력이 있습니다. 죄에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그래서 대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원죄가 다 우리에게 피어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마귀의 위력, 마귀의 권세, 마귀의 파워 앞에 우리는 파워리스가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져요. 마귀의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죄의 위력이,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실존의 부르짖음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용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죄의 위력이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꿈틀거리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8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솔루션, 해결책,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나는 여기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법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내 마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너무나 이루고 싶어도 결국은 죄의 법 아래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죄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에 싸우는 것이 자기 안에 있지만 나는 이제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겐 오직 이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겐 이미 이제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우리가 따르는 이 모든 이 땅에 이거는 법치를 따르는 거예요. 헌법의 규정대로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이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 헌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법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법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법대로 해야 되는 위력이 법에 있어요. 그러므로 법이 바뀌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대헌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때문에 미치도록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결국은 죄를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의 법 아래 여러분이 굴복당해서 오늘도 혹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육신을 보지 마세요. 법을 보세요. 아멘. 법을 보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너는 정죄하지 않아.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헐리우드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처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무조건 그 사람의 guilty, 죄의식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본주의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어나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정죄받길 원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내가 내 죄대로 살아도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 삶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양심의 경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도 사람이 마지막 도덕심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조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이 양심에 시달리지 않겠다. 이 도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기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위법입니다. 성경의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야, 나도 괜찮아.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 아무리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법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제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 아래 갇혔고 율법 아래 저주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불쌍해 보이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아직 정죄 상태에 있는데, 아직 심판 상태에 있는데 우리끼리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도 정죄받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부정 이득을 누리고 마음껏 살아도 떵떵거리고 잘만 살던데요. 악인들이 더 형통하던데요.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더 건강하고 좋은 거 먹고 더 잘 지내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0년도 지나지 않아 20-30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밖에서 자기가 죄업당하며 살았던 악인들의 삶은 개와 같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설사 그 악인이 끝까지 인간이 보기에는 형통하게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도 죽음 직후에 우리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벌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인생의 이 형벌을, 이 죄의 저주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킨다는 거. 아멘. 너무나 쉬우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키기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키기 쉬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내려져야 돼요. 내 육신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환영하기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7, 8절에 보면 아무도 이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 은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막 용을 써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있었어. 내가 여러분이 유레카처럼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 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만 살면 내가 이 땅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성공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성공 뭔지 아십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공 신화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공이 신화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정말 1%나 되는 사람들이 재테크로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주식으로 성공하고 코인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 성공이 신기루가 되고 성공 신화라는 그 닉네임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영적인 은혜가, 이 영적인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국회의원 선거 보십시오.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합니다. 다단계 할 때 내가 다단계 하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영혼을 끌어서 이렇게 자기가 온 열정을 다해서 이 제품을 설명하냐면 제품이 너무 좋았어. 그 제품이 아주 매료가 돼 있어요. 제품에 매료가 돼 있어요. 그 제품이 거의 신입니다. 제품이 매료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다단계 못하죠.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계속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교육을 시켜요. 이 제품은 세상에서 최고다.
네가 이걸 전하는 거는 너는 정말 너는 좋은 통로자가 되는 거다. 너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통로자다. 이제 이거 세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왜 그래요? 자기가 다 심취가 돼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이 나라가 잘 될 것만 같아요. 이미 자기 세뇌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국회의원 중에 다 내노란 사람들인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사람들 잘 거들떠도 안 보고 행 지나가는데 전철역 앞에서 90도로 폴더로 사람이니까 90도 각도로 폴더로 언제 자기가 이렇게 굽혀봤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에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절명이에요.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제품으로 따지자면 복음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제품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다단계로 비교해서 따지자면 우리가 가진 복음만큼 전해야 될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만큼도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의 휴지를 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제가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 삶 속에서 노방 전도를 20대 때는 꽤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노방 전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방에서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가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노방 전도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진 시대가 아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관계 전도를 하고 이게 나와 만나지고 기회가 되는 사람에게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도 휴지를 받고 오지 않아도 너는 입을 벌려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노방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를 그 내 백성들에게 듣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8장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내 거리에서 외친다고 의인화되어 있거든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했어요. 지혜가 인격처럼 표현돼서 지혜가 사거리에서 외친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친대요. 지혜에게 와라. 지혜를 사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구하라. 미련함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라고 내 거리에서 지혜가 외치고 성문 앞에서 지혜가 외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삶의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일부라도 떼어서 그 시간에 이 노방전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그리고 나를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받아요. 10명 중에 8명은 받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해보고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모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걸 각오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 드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보거라. 지금 선거철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폴더 인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 네임카드, 그 명함을 수천 장에서 아마 수천 장에서 뿌려줄 거예요. 자기 보든 안 보든 그 자기 거를 아마 다른 당에서 재수 없어. 만약에 버리고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폴더 인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냉정하게 굴어도 전혀 굴하지 않고 폴더 인사할 거예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게 너무나 desperate,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야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입신양면을 해서 한번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시리즈를 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째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러나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복음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마인드셋이 안 됐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음을 교리로는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교리는 알고 있지만 생각 안 해.
우리의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이 이 마인드가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아직 세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놀랍고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앞에 순종해 버리면 즉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이 승리의 경험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마인드 세팅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네, 여기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좀 막연하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들은 their mind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이렇게 돼 있어요. Their mind,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세팅이 돼 있냐면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가 their mind sets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겠죠? Their minds 이번엔 their mind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이번에 영을 따른 자는 그들의 생각이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에 그들의 생각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생각의 영역이 완전히 세팅이 돼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법에 그냥 법전에만 써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행령이 있잖아요. 원래 헌법도 헌법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게 시행이 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자유가 임하는 걸 지금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생명의 법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라고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5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이 원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 복음적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봅시다. 여기 오늘 제가 PPT에는 없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9장 19절에 말씀 20절에 말씀하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3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 같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굳은 마음이다. 그 돌 같은 마음과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 돌 같고 굳은 마음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된 다음에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 있습니다. 새 영을,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한쪽에서 9절에는 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에스겔 36장에서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이 오셔야 율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미 에스겔서에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에스겔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언하셨냐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죽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하시고 마지막 유언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언 중에 하나가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앞에 14장 16절 17절도 먼저 보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한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나는 다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 아멘.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하고 이제 산다.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와서 너희하고 3년 반을 너희와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산다. 근데 너희하고 살면서 그 성령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영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이나믹한 영이에요. 너무나 창조적인 영이에요. 권능이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실행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죄의 요구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몸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집어삼키려 하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성령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시는 그것을 사실이 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셔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알려주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가 막힌 선생님 아닙니까? 최고의 타이밍에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미리 계시해 주시고 알려줘도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이 입만 아프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은 메스터스 플랜 그 주인의 그 계획에 따라 착착착 다 하시다가 막 자기 순환과 자기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나 죽는다. 그러나 나 살아나.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야. 아멘.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령이 오신 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condemned, 정죄당하셨어요. 우리 처음에 보면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정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분은 condemned.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condemn하셨어요. 죄로 여겨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서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 자체야. 이 모든 죄는 그냥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속죄 양이나 속죄 염소나 속죄 수송아지가 그 죄를 진 사람의 죄를 회막문 앞에서 안수를 할 때에 그 죄가
그 속죄 제물에게 짐승에게 다 전가된 것처럼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는 정죄가 없게 하려고 그분을 다 정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만큼 비교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리고 성경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이루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이 성령의 법 아래서 통치받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린 교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왜 보내셨겠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세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를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가 진리 영이신데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들을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 성령님께 이 말씀의 뜻도 모르면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 목사 하나님 제가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령님 이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분은 완전한 티처십니다. 보혜사의 성령, 보혜사 안에 그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까? 사람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보기 너무 힘듭니까? 성령께 위로를 받으세요. 그분은 컴포터, 위로자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조용한 자리에 가서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상태에서는 도무지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친구 대신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성령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오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겁니까 주님?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겁니까? 혹시 원수가 나를 유혹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성령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나 요동칩니까? 우리는 감정의 존재들이니까요. 그럼 성령님 제 감정이 너무나 물결치고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평강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성령님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제가 보호받는 느낌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아멘. 성령이 다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읊어댄 이름들이 다 성령의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 제 입에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저의 대원자가 되세요. 제가 저 사람 앞에 하면 입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 사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제 입에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를 때 이 영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Spirit,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준 이 내용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그분에게 세팅해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성령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성령님께 이양해드리고 의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헷갈리는 삶을 살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삶을 살 거예요. 육체의 소욕사, 육체가 원하는 것과 죄성이 원하는 것과
내가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 것과 내가 해버리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그 욕망과 정말 성령이 말하시는 이 말씀의 사이에서 계속 여러분 헷갈리게 사실 거예요. 널뛰는 삶을 살 거예요. 롤러코스터에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결정하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다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도 설교자가 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설교자가 말씀으로만 저는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 삶 속에서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세팅하는 것을 몇십 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지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돼요. 이게 내 노력으로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노력을 하라고 희망 고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죠? 근데 모든 게 잘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게 잘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런 말도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말씀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한 적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는 원래 영어에는 anything can happen이에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해서 모든 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오히려 17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간데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고난이 있는데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는데도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의 법이니까. 이 법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영화와 권세와 이름과 능력이 다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다시 여러분은 정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성령은 떠나셨어요. 이제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은 내주하시는 성경이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이 잠깐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잠깐 임하셔서 기적도 베풀고 잠깐 임하시는 그런 한시적인 성령의 임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그런 구약의 시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토록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시고 너희 안에 새 영이 거하게 해주신다는 그 시대가 언제가 올까. 그들은 그것을 대망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는 이거를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 첫 하와가 가졌던 그 왕권을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 아래 갇히면서 법이 바뀌어서 내가 아무리 욕을 써도 죄의 법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파괴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력인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이 권세와 이 위력을 사용하시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그토록 쉽게 육신에게 져버리는 이유는 내 생각을 성령에게 완전히 세팅하지 못했구나, 고정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분의 뜻에 나를 완전히 헌신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오늘은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로마서 8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법대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승리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